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은혜의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사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욕심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실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시간 우리 함께 성령님 날 채워주시옵소서 찬양 드리면서 함께 나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전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은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한 번 더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소서.
성령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삶 속에 주님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영혼을 채우시고 날 새롭게 하시어 세상 유혹도 이기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께 속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으며 저희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만을 쫓아가며 지었던 저희의 불신과 죄악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시간에 십자가를 의지하여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예배드리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와 간구로 저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감춰져 있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미디어팀, 찬양팀,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회의 각 부서의 부장님들과 팀원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목원들을 양육과 기도로 보살피는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있는 로컬 교회 목사님들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이 오니 주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현장과 각 가정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과 소망을 따라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담겨진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 속에 담긴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축복을 주옵소서. 내일 일도 할 수 없이 사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오늘 주어진 시간을 값진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머문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은 제한받고 있지만 우리의 영까지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여 그저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랜 코로나의 기간으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재정적 압박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견딜 수 있는 힘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낸 선교 지원금들이 각 선교지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드러나는 은혜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새 가족들이 주 안에서 믿음뿌리 잘 내리고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사랑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도록 이끌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니다. 거룩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와 중보기도에 힘써 참여해 주시는 성도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도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되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금주 수요일 선교학교 세 번째 시간이 진행됩니다. 작년 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청년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0월 중에 목장별 혹은 개인이나 가정별로 담임 목사 온라인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그동안 모인 선교헌금으로 3개 지역에 총 1,200불을 전달했습니다. 주보에 선교비가 쓰여질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해당 지역들이 은혜 중에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12월자 매일 성경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안내 테이블에서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김정길 지찬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9절로 34절입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에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넘치는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차별은 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을 말하고, 구별은 어떤 것과 다른 것을 차이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단어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단어는 남들과 다르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개인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한데도 인종과 성차별과 같은 이유로 직장에서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또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그들 부모로 인하여서 공정하지 않은 사회적인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차별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단어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반면 구별은 진짜를 가릴 때 쓰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스팸, 사기 문자 구별하는 법, 동물의 암수 구별법, 정품과 혹은 진품을 구별하는 방법 등입니다.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들의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이렇듯 구별은 수많은 풀 속에서 한약재를 골라내는 것과 같고 자갈과 흙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내는 작업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직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특별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일을 주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된 제사장들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니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백성들은 그 일을 통하여 공의로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구별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시킴으로 그들이 예배드리는 일에 합당하도록 구별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사장으로 제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 살고 있어요. 11월 15일부터 한국과 싱가포르를 서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세부 지침이 있죠. 지정된 백신을 2차 접종을 마쳐야 하고 14일의 기간이 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정해진 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은 증명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고 구별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장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모든 이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오늘 나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오른쪽의 위치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권능, 견고함, 그리고 영원함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와 같은 의미를 지닌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속죄의 피를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을 몸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는요 소리를 듣는 곳이죠.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알람 소리와 같은 기계음부터 사람들이 주고받는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든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남겨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귀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필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고 듣고 싶은 것만 남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소리는요 듣기는 들었는데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 세상에 듣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들어야 할 말들도 많지만 가장 우선을 두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져서 그리스도인하면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남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5월에 개봉되었던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남편이었던 고 이관희 집사가 사기 대장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4개월 뒤엔 또 오은주 집사 자신도 혈액암 사기 진단을 받은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그 오은주 씨의 글 내용이 있습니다. 겨우 잠자리에 들면 젖먹이 따른 배가 고파서 새벽에 깨어나 엄마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비몽사몽간에 남편을 위한 항암 밥상을 차립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버섯, 온갖 풀을 잔뜩 올려내지만 남편은 입맛이 없어 먹지 못하고 굶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갖 생색과 분노로 당신은 도대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맞아요? 얼마나 준비하고 정성 들여 차렸는데 차려준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좀 먹어야 하잖아요. 잔소리를 하고서는 뒤돌아서 우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이처럼 보호자로 들어가던 안병동 항암치료실에 정확히 2주 만에 이제는 남편으로부터 그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싸주던 음식을 똑같이 가져와서 저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정말 미안해요, 여보. 정말 괴로웠겠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하지만 정말 못 먹겠어요. 이것 좀 치우고 샌드위치랑 컵라면 좀 사다 주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할게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도대체 있는 거요? 싸운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먹어봐야지. 남편은
화내는 표정을 짓더니 곧 웃고 맙니다. 항암 치료실에서 낄낄대는 부분은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았던 말 가운데 당신은 살려고 하는 의지가 도대체 있는 거요? 라고 하는 문장을 읽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제사장의 귀에 피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는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그의 피조물 된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이미 죄에 흠뻑 젖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문자화 시켜 놓으셨어요. 듣고 사라지지 않도록 문자로 남겨 놓으신 그분의 글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 그 문자를 이제는 음성화시켜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손과 발입니다. 움직여 행동하는 영역이죠. 귀와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손을 사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붙들거나 만지고 발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요, 이 손과 발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용해요. 삶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즉 손과 발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며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제사장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지난주 수요일 선교학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과 기쁨과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고 할 일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였어요. 서류 전형을 마치고 시험을 치른 최종 합격자 86명에게 남겨진 것은 면접 시험뿐이었습니다. 면접은 사람됨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사장님도 그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면접 시험을 앞둔 사람들은 저마다 사장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작 면접장에선 사장이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는 거예요. 면접 시험이 끝났고 곧바로 결과가 발표됩니다. 86명 중에 합격한 사람은 7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문 앞에 휴지 한 장씩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들어오면서 떨어진 휴지를 주워 휴지통에 넣은 사람들은 모두 합격시켰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런데 사장의 그 예측대로 휴지를 주어서 합격한 사람들은 다른 해에 성적순으로 뽑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실할 뿐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휴지를 치우는 것처럼 어쩌면 정말 작은 일이에요. 아무도 보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사장이 아무 말 없이 지원자의 손과 발이 향하는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과 같이 작은 차이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하는지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길을 위하여 여러분의 손과 발이 쓰여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부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오늘날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의식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입는 것, 먹을 것, 그리고 사는 공간입니다. 그만큼 입는 것은 먹고 거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이 입는 옷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뿐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영장에 가면 수영복을 입고, 축구장에 가면 축구복을 입고, 도장에 가면 도복을 입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옷은 단순한 기능성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드러내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즘 자유로운 복장을 추구하는 문화적인 흐름이 있지만 여전히 제복과 교복을 입어요. 그런 옷을 입는 이유는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경찰인지 간호사인지 소방대원인지 학생인지 옷만 봐도요 금방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옷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자기가 맡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옷을 구별하여 입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의 직능에 따라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성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입어야만 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나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옷은요 구별하기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제단 위에 피와 관유, 즉 기름을 가져다가 그들이 입고 있는 성의에 뿌리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더 이상 이런 예배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 피를 의미하며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눈에 띄는 성의를 입었다면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인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옷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브라질의 한 대학 졸업생이었던 로베르트 마세나라고 하는 사람이 졸업식장에서 소감을 발표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졸업가운을 벗는 거예요. 그 안에 입은 옷은 어머니가 일할 때 입는 건물 미화원 작업복이었습니다. 평생을 미화원으로 일하며 자기를 뒷바라지해준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서 지역신문에 소개가 되었고 한 대학에서 그 졸업생이 석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원 진학은 꿈도 못 꿨던 졸업생에게 큰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어머니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던 학생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옷이 입혀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뿌려진 의의 옷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옷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제가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북한 옷이 아니라 거룩의 옷을 입혀주고 싶어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거룩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선택사항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거룩함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 자리인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과 은혜,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에 세 왕자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다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천리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둘째 왕자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그리고 셋째 왕자는 죽어가는 사람을 한번 살릴 수 있는 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는 첫째 왕자가 천리안을 이렇게 보니까 저 먼 이웃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가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둘째 왕자의 하늘나는 양탄자를 타고 공주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셋째 왕자가 사람을 살리는 약, 그러나 한 번밖에 못 먹는 약으로 공주를 살려냅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공주를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3명의 왕자 가운데 누가 공주와 결혼할 거냐는 거였어요. 왕은 가장 공이 큰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가장 공이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 사람 중에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의 천리안도, 둘째의 양탄자도 그대로 있지만 셋째가 준 약은 한 번만 사용한 약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공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준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내게 손해가 없는 경우는 그래도 쉬운데 내게 있는 것을 주어야 할 때는 망설여지는 법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것일 때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언약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반역할 기회를 붙잡는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을 허락하셔야 됐습니다. 잠깐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과 신음 가운데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셔야만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아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셔야 됐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예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귀함을 알고 입고 살아갈 뿐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순간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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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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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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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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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룩함의 삶으로 나아가려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삶 속 가운데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